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당일과 그 재림 당일 이후에 있을 천년왕국의 모습의 일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모습일까? 그리고 예수님 재림 당일은 어떠한 일이 있을까? 계시록도 봐야 되지만 계시록이 말하지 않는 것을 좀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런 선지자들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각면에서 재림은 이런 일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다 도통 읽어보면 모르겠잖아요. 첫 절부터 막 눈이 썩어 들어가고 혀가 썩어 들어가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14장 첫 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제가 아주 컴팩트하게 예수님 재림 당일과 예수님이 재림 당일 이후에 베풀어질 천년왕국은 어떠한 나라일까, 어떠한 왕국일까에 대한 타임라인과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1절입니다. 그날에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 나누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방 나라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다 연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여기 예루살렘 한가운데 네 가운데에서 나누리라는 말은 원래 탈취물은 어떻게 나누냐 하면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나누든지 아니면 전쟁이 모든 것이 다 종식되고 난 이후에 재물을 나눠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침공하자마자 거기서 재물을 나누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주 처참하게 마지막에 이제 짓밟히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루살렘이 그럴 것이다. 2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되며, 여기 내가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신성모독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들도 한 번에 모아가지고 여기 이제 흰놈의 골짜기 여기 기드론 골, 이 흰놈의 골짜기가 여러분 보는 쪽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니까 흰놈의 골짜기, 백인들의 골짜기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 있고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에 있는데 여기가 항상 오물과 쓰레기를 소각하는 장소입니다. 요엘서 3장 이런 데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는, 열방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한번 소각을 시켜버리시고, 대적들은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누가 괴롭냐 하면 이스라엘이 괴롭잖아요. 이스라엘은 불과 같은 환란을 통과한 그 연단 끝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세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인다.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이게 욕을 당하다는 말이 욕받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조선시대 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완곡하게 욕을 당하며 되는 이 강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번역을 안 해요. 이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에는 한 여러 명의 최고의 유대 랍비들이 성경 하나를 완역하기 위해서 한 10년 동안 걸려요. 10년.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개역, 개정, 1판, 2판, 4판 되는데. 근데 그걸 잘 바뀌는지도 모르겠어. 바꿔놓은 것도 이상해. 근데 그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한 놈이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개역 개정은 아주 번역을 못했다라기보다 조선 말, 대한민국 초창기에 쓰던 우리가 가라사대 이런 거 씁니까 평소에? 내가 니게 이르러 이리 안 하잖아요. 이런 말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어투를 남겨놓으면서 번역해서 계속 개정은 나오지만 그걸 한 사람이야, 한 사람. 그러니까 현대어나 새번역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한국 교회에서 공인도 안 하고,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
주지와 상관없지만 그런 못된 놈들이 있다. 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당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냐. 그러니 자,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이 있다는, 남은 백성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남은 백성이 저항하는, 우리도 그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도 남은 자들로서 환란을 통과하고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도 절반은 사로잡혀가고 절반은 추방당하고 감옥 옥에 갇히고 하는 절반은 남은 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놀라운 구절인 겁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 그 가운데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들 싸우는 것이 싸우시되 4절에 보면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어디 산에?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십니까? 감람산에. 감람산에 재림하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재림을 하면 감람산이 빠박하고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 넘겼던 사진 있습니까? 이건 제가 이제 AI한테 시켜가지고 제미나이야 스가랴 14장에 감람산이 갈라지는 것을 한번 만들어봐라 했더니 한 1분 만에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 여기 예루살렘 성전 보이죠? 이거 감람산인 겁니다. 이게 얘가 표현하기로는 이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요때 골짜기가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골짜기가 생기면서 자,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자, 칠판 하나 사야겠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는 방법 제가 얘기해줬죠. 빵을 하나 그립니다. 빵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어디냐? 지중해, 갈릴리, 요단강, 사해. 아주 완벽하다. 그러면 여기서 감람산이 어디냐? 여기서 감람산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남북 예수님이 재림과 동시에 골짜기가 생기는데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얘기, 골짜기가 이렇게 생긴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이거를 막 무슨 영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뭐 교회로 풀고 이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풀어져야 될 건 이스라엘에게 풀어져야 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건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야, 저기 보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 재림 당일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아까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원래 아까 저기였지. 자, 여기는 상공에서 예루살렘을 본 사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여기 흰돔의 골짜기, 여기 기드론 골짜기, 여기가 감람산이다. 예수님이 여기 딱 서시면 이렇게 골짜기가 갈라진단 말입니다. 빠박 갈라지는데 아셀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말을 보면 아셀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셀을 여기로 생각합니다. 아셀 지파 땅. 그럼 갈라지는 게 이렇게 갈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셀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동쪽 요 기슭에 아찰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찰. 그래서 이 골짜기가 그냥 요 앞에서 갈라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동쪽 기슭 여기 초입부까지 완전히 두 동강이 나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찰이라는 말은 자, 이게 히브리어 아찰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의미는 이게 고유명사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 동네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 이 아차를 풀어내는 언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자, 근접. 한글이랑 히브리랑 뭐 별 다를 바가 없죠. 은접, 인접, 곁에. 자, 뭐라고요? 근접, 인접, 곁에. 그러니 예수님이 감람산에 두 발을 딱 섰는데 그 골짜기가 푹 파이는 게 어디까지 이르린다는 얘기를 하냐 하면 아찰, 근접, 인접, 곁에라는 동네에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성도들의 특징,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생존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근접하게, 예수님 홀로 하나이신 그 왕이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사는 교회는 하나님 피할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골짜기 하나 갈라지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연출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딱 서시는 거예요. 왜 굳이 뭐 그걸 땅을 가르겠어요? 에너지 나가게. 이렇게 감람산이 뚝 갈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아셀까지로 도망하되 유다왕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와 함께 있으리라. 모든 거룩한 자들은 천사를 얘기를 하고 주와 함께 있으리라가 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모든 거룩한 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다가 됩니까? 너와 함께 있으리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달라붙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또한 거룩한 자들도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유다인들한테 어떻게 풀어지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당일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에 감람산에 딱 재림을 하시면 스가랴 14장을 아는 유대인들은 남아있는 유대인들, 깨어있는 유대인들은 왜 저게 갈라지지? 의문을 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 14장 진짜 메시아가 오면 갈라지네, 진짜 갈라지네? 하고 골짜기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대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관람산 정상에서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을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고 계시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버리면 저분이 예수님인 걸 재림 예수인 걸 알기 때문에 가까이 가버리면 죽어버리는 거고 가만히 있어도 죽는 거고 그러니 니는 거기 있어도 죽는 거고 와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당일날 재림 당일날에 홍해를 찢으셔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셔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재림하는 그 당일날에 또 한 번 감람산을 두 동강 내셔서 끝까지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을 대피시키시고 너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거룩한 자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완전히 한 방에 몰살시켜버립니다. 완전히 구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서시고 갈짝이란다. 골짜기가 갈라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쫙 갈라지겠죠.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의 복이 재림 예수를 볼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자는 마지막 날에 적골이 되는 거죠. 그러면 6절에 보면 그날에 그러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라고 했을 때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빛이 없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이르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자 위에 광명한 것들, 이 떠난단 말은 광명한 것들은 찬란한 것들 이 말인데 이건 태양과 달을 얘기를 합니다. 떠날 것이오라는 말은 히브리어 보면 응기다, 굳다 이렇게 될 겁니다. 멈추다는 말이거든요. 엉기다, 굳다라는 말이 해와 달이 멈춘단 말 아니에요. 기능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와 달의 기능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소용이 없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이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 영원한 삶을 주시는 겁니다. 낮과 밤이 쓸데가 없고 물리적인 시간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재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삶을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주실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이거 처음에 영원했을 때에 힘들었어요. 옛날에 저희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천년왕국 이후에 우리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막 이거 막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찬양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찬양하는, 예배를 한대요. 그 당시에 뭐 제가 믿음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영원토록 찬양을 해요. 탈출하고 싶은 그런 공간은 탈출하고 싶습니다. 우리 뭐 철야를 한 4-5시간만 해도 좀 지쳐버리면 아유 집사들 눈 감는 짐에 나도 가고 싶다 이래 되는데 새벽 기도만 가도 내가 언제 일어날까가 의식이 되는데, 영원한 날을 할 때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제가 재주장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존될 것입니다. 맨날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왜냐하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자기의 할 일이 있다,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네가 나와 함께 10고을을 다스릴 것이다. 20고을 다스릴 것이다.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부여한 임무 아니에요. 그러니 맨날 찬양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맡은 바 그 천년왕국의 삶에도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가 핵심인데 왜 그러냐면, 자, 동해로 흐를 것이다 라는 말은 사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해가 서해로 흐른다는 말은 지중해가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살아나가지고 방어, 문어, 비싼 맛있는 또 뭐 있노? 그런 것들이 살아나고, 사해가 살아나는 게 놀라운 일이 뭐냐면, 사해가 이스라엘 가보시면 사해는 들어가면 여러분 들어가서 수영 함부로 하잖아요. 쇼크 먹고 죽습니다. 염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죽습니다. 저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사해에도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근데 이렇게는 못했지. 둥둥 이렇게 떠다녔어요. 조금만 발작하면은 막 죽을까봐 했는데 저기서 무슨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해 저쪽 끝에서 보니까 그날 어떤 할머니가 쇼크 먹고 병원으로 이송되셨어요. 그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어떤 사회가 살아나서 방어, 문어 이런 것들이 활개를 친다. 그런 날이 온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봄이랑 가을에만 비가 옵니다. 여름이랑 겨울에는 비가 안 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공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식수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샘물이 봐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자, 생수가 예루살렘으로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는 서해를 살리고 하나는 여기 사해를 살리고 아라비아까지 흐른다 했는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보면 기온샘밖에 없어요. 기온샘밖에. 기온샘 하나 그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사람들 먹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서 물을 떼오냐 하면 여기서 담수라고 하죠. 바다에서 물을 걸러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수로망을 네트워크시킵니다. 여기서 모자란 거를 또 현대 이스라엘 지금도 마찬가지. 또 갈릴리에서 물을 땡겨와가지고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까지 전부 다 수로망을 공급시킵니다. 그러니까 생수가 터져 나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바닷물을 정화하고 뭐 빗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화해가지고 흘려보내는 거지. 결코 생수가 나올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봄이고 가을이고 여름이고 계절에 제한받지 않고 영원한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공급원이 되어주신다는 것. 천년왕국을 왜 우리가 사모해야 되냐면 내가 뭘 해도 허한 삶,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내일 세상을 간다, 오늘 내 집안에 들어간다, 또 뭔가 허한 삶을 누가 채워주실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예수님만이 내 피폐하고 메마른 삶에 끊임없는 공급원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시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홀로 한 분이고 홀로 하나이다.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하지만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너는 마음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돼 있는데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살아오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홀로 하나이십니다 하기에는 여러 주인을 섬기고 여러 우상을 섬기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 시원하게 성취된 적이 이 세상에 잘 없지 않아요. 그 다윗도 말년에 넘어져서 아픈 시절이 있었고 그 베드로도 가장 옆에 붙었다던 베드로도 한 2년 반 만에 배신을 해버리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러한 이 신명기 6장 4절을 온전히 주님께 지켜드릴 날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천년왕국 이후에 어떤 삶을 주시느냐? 다 갚아드리지 못한 사랑의 빛을 갚을 기회를 주신다. 우리 천국 생각하면 천년왕국 천국 생각하면 뭘 먼저 생각하냐면 와 무슨 뱀굴에 손을 집어넣으면 진짜 괜찮을까? 그리고 한 500년 아브라함 집 앞에 가서 썰이나 들어야지. 그리고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왜 그때 부인했냐고 심정이 어땠냐고. 우리 천국 가보면 베드로 집 앞에 막 수백 년 다 줄 서 있을 거예요. 똑똑똑 베드로 집이십니까? 예, 베드로다. 이거 그때 어떤 심령으로 했습니까? 이거 한 지금 100년 동안 얘기했다. 계속 물어보는 거야. 바울한테도 물어보고 뭐 그것만 생각해. 우리는 천국 가면 만나보지 못한 바울을 만나보고 베드로를 만나보고 뭐 사자굴에 손을 집어넣어보고 진짜 사자가 내를 무는지 안 무는지 막 뒤통수를 쉐려보기도 하고 뭔가를 해서 진짜 악이 없는 세상이구나, 기쁨만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진짜 뭘 놓치고 사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주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한 분으로 사랑했습니다 한 시간이 도대체 70, 80 이 인생 가운데에 도대체 몇 프로, 몇 시간, 며칠이나 될까? 근데 주님은 전 인생을 거셔서 나에게 자기 피값을 주시고, 주님은 모든 인생을 거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셨는데, 그럼 내가 이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고, 내가 이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고, 내가 이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내가 이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중보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갚지 못한 사랑을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공급을 주시면서 다 갚지 못한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끝까지 다 갚아드리도록, 자원하는 심령으로 갚아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날을. 그래서 천국 딱 들어가면 베드로 집부터 쳐들어가지 말고 주님 발 앞에 가야 돼. 그렇게 하면서 오늘 12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벌써 놀라지 마십시오. 아니 11절 가야 되는데 언제 맞추려고 한 12절부터 21절은 아주 간략하게 합니다. 자, 보면, 자, 12절부터 보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년왕국의 4번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 본문입니다. 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앙이 마케파라는 말인데 역병입니다.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아주 극성 역병이 돌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모든 백성이 그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서 있는 중에 서 있을 때 살이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으며, 그리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리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야, 눈과 왜 하필이면 여기만 그렇게 썩을까? 구체적으로 여기만 딱 집중적으로 써놨을까? 왜 그럴까? 제가 보기엔 그냥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만들었는데, 마지막 때에 이 불신자들을, 그리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은 신성모독을 하고 예수님을 욕해버리죠. 성도를 짓밟고 완전히 능멸시키고 수치를 줍니다. 그 악한 입, 교제하는 데 쓰라고 그 입, 그 눈, 예수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천하만상의 전부 다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새겨놓았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모두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그리고 교제의 수단으로 눈 또한 주셨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멀어진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완전히 육체도 또한 이날에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요. 요란하게라는 말이 이게 어떤 공황 상태나 극심한 공황 상태나 정신적인 혼란을 얘기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살이 썩어 들어가고 눈알이 썩어 들어가고 혀가 썩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피차 손으로 서로 붙잡는데, 그러니 보면 우리가 이래서 나 참네 진짜 별걸 다 하네.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같이 군사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이런 식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모이다가 이게 뭐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그냥 쳐죽는 거죠. 서로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뜬 눈으로 갑자기 눈이 썩어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혀가 말을 잘 하다가 혀를 씹어도 말을 잘 못하는데 혀가 썩어 들어. 얼마나 공포와 함께 옆 사람을 피차 서로 붙잡는다잖아. 서로 뭐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붙잡고 있다가 이게 안 보이니까 예수의 군대인지 우리 군대인지도 모르고 서로 그냥 막 대이는 대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14절에 보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보아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다. 이 모여질 것이요라는 의미 아사프라는 말인데 모으다의 강세수동입니다. 그러니 빠짐없이 모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까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전리품을 나누임을 당한다 했잖아요. 수치스럽게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원수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수에게 빼앗겼던 시간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수에게 빼앗겼던 관계 안에서 감정만큼, 하나님이 원수에게 빼앗겼던 여러분의 건강, 혼적인 상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이 땅의 삶에서 전부 다 손해본 것과 같이 믿음 하나 붙들고 서럽게 믿음은 서러운 것이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님은 빠짐없이 원수를 치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천년왕국 때에 전부 돌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냥 내 인생 돌아보면 후회가 남고 실패가 남고 왜 그랬지와 왜 그런 감정 소비를 했지야 왜 그런 선택을 했지 왜 이런 고난을 받았지 알 수 없는 모든 의문점들과 물음표들이 그냥 내가 공격을 당했겠지 내가 영이 약해서겠지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이건 손해보고 살자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빠짐없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빼앗아서 다시 돌려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개념 안에서는 여러분은 빼앗긴 게 아닙니다. 손해본 게 아닙니다. 없어진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돌려받을 것이고 되찾아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15절 보면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이게 전부 다 뭐 군사적인 어떤 이제 도구들이죠. 말과 노새라는 말은 이 앞말과 순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을 얘기하는데 요 이제 그렇다. 그리고 낙타와 나귀와 거의 이동 수단과 뭐 전쟁 도구들 이런 것들에게도 재앙이 똑같이 임한대요. 아까 그 재앙이 그 아까 위에 있던 마케파라고 하는 재앙 썩어 들어가는 그 재앙이 똑같은 재앙이 이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에게도 임한대요. 전쟁의 어떤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천년왕국 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천년왕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왕국일까를 16절부터 끝절까지가 얘기를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를 수동태대 남겨진 야타르의 수동분사 남아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아 있는 자들이 해마다 미대라는 말이 직역하면 미대 해마다가 그냥 우리는 해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충분함으로부터라는 말과 샤나라는 말인데 해입니다. 해. 연해. 그럼 이걸 두 개를 합치면 뭐냐면 한 해가 찰 때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러. 자.
예수님의 유월절이 예수님 초림 때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성령 강림 때에 오순절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요 기간을 장막절로 봅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했으니까 구름. 자, 천년왕국 때에 요 때가 이제 장막절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이게 이스라엘이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살았던, 그러니까 유다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때에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지만 장막절 규례 중에 수송아지 70마리를 드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면 몇 장 있죠, 구절이. 수송아지 70. 이게 열방 민족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게 뭐냐 하면 장막절만큼은 열방의 축제라고 이해를 합니다. 열방이 구원받는 날, 열방의 축제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초막절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뭐 유대 절기를 지키고 이런 지금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초막절이라 표현을 했지만 이때에 천년왕국 동안에 매년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7일, 장막절 기간은 7일이거든요. 이때에 열방이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 매년마다, 저도 제가 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저는 막 절기를 지키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고 오랜 세월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지만 저는 절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6월절 이렇게 왜 메시아닉 주나 이스라엘 맨데이를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6월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안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면 좋은 유익도 있고 굳이 안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굳이 하자 하면은 그냥 가면 앉아서 그냥 먹고 양고기 뜯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나팔절이랑 히브리력 따라서 다 지키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 제가 지금 여기서 초막절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의 입장에서 당시 스가랴가 볼 때는 이건 초막절입니다. 그렇죠? 스가랴가 볼 때는 환상으로 본 이건 초막절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 이후에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이후에 한 세 사람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평소에도 예배를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재림 이후에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기념하여서 축제를 벌여요. 축제가, 우리가 천년왕국이 거의 이게 문자적 천년일지 많다 할 때 천년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다스린다면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겁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데 우리가 천년 동안 예수님도 안 만나고 가만히 여기 서울생명수교회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 그것도 이상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여기 와서 천년을 다스린다는데 예수님과 만나는 기회도 없이 그냥 여기서 예배한다. 예수님 라이브 켜고 예루살렘에 영상 싸가지고 라이브 지저스 튜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생중계 켜고 이렇게 우리 또 해야 되나? 아니죠. 진짜 성도라면 여기서도 예수님과 함께 이 왕노를 하는 이 천년왕국 삶도 중요하겠지만 천년왕국 기간 안에 뵙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물리적인 천년왕국을 믿는 게 사실이라면 이런 어떤 축제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천년왕국 기간 안에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이런 것들을 막
진짜 즐거워하는, 열방이 즐거워하는 그 축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요 초막절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요 초막절의 개념도 있지만, 초막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이후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수장절은 뭐냐면 추수 때에 수확한 과일들이나 이런 어떤 그 음식들을 안 좋은 것은 걸러내고 해로운 것은 걸러내고 선한 것들만 성별하여서 창고 안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건 아까 말했듯이 자기 백성을 마지막 때에 추수하여서 천년왕국으로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요 수장절에 아까 말했듯이 선악이 분리되고 자기 백성과 열방의 이스라엘을 추수하여서 드리는, 그러니 이 천년왕국이 요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초막절의 성취를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드리고 나서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뭐가 있어요? 진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시니, 진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이때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런데 초막절에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겁니다. 천년왕국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기쁜 것도 있지만,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신랑을 위하여 준비된 것과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 막 기다려질 거 아니에요, 성도라면. 이 천년왕국도 예수님과 함께해서 이렇게 좋은데 도대체 이 천년이 지나면 새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뭐 계집이 내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 집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살 집이.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러면 천년왕국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갑니다. 뻥치고 있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0장 저 후반부에 보면 무저갱에 있던 사단이 풀려나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온 사람들을 다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불신자들이 천년왕국 동안에 함께 살아갑니다. 자, 그거에 한 근거가 17절인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족속들 중에 그 왕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족속들 중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라는 말은 이 나라가 아니라 족속이라 얘기를 하죠. 이게 씨족이나 일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 패밀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러분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지만 이건 단수로 읽어야 되고, 뒤에 형벌을 받는 대상, 즉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그 대상은 복수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씨족과 일가의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가족은, 구원은 가족 단위잖아.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올라가서 경배하고 하겠지만, 그 가족이나 일가 씨족의 지도자들이, 그 가운데 불신자들이 같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 올라가지 아니하는 자들은 같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그러니 이때에 지옥으로 당장 들어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 비를 내려주시는 세상. 우리는 그냥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 하니까 비가 오는구나.
내 눈이 온다 하니까 눈이 오는구나. 뭐 이렇게 비가 그친다니까 비가 그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천년왕국 이후에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는데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초막절에 비를 연관시키냐면, 초막절은 아까 말했듯이 9월과 10월 가을에 요 우기 때 이른 비가 내릴 때 직전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 도표를 보면 이른 비가 9월에서 10월에 있고 요 직전에 장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직전에 장막절이 있기 때문에 요 생존에 필수적인 그 어떤 비의 공급, 이른 비가 내리기 직전인데, 초막절이 끝나고 비가 내릴지 가뭄이 올지 비가 진짜 올지 가뭄이 올지는 이 장막절이 얘기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되면, 그러니까 어떤 땅에 비가 내리고 어떤 나라에 복이 주어지고, 비는 또 은혜와 복을 의미하잖아요. 어떤 지역에 은혜가 주어지고 복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겠지 하고 만사를 통치하시겠지 하지만, 천년왕국 이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으로도 그 이후에 복이 달려있는 삶이.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애굽은 나일강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바라가고 또 사단이 무정행에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천년왕국 때 사는 시민들에게는 이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교제하는 삶이 풀어지니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니 복은 자연스럽게. 옵션은 구하는 게 아니구나. 메인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옵션을 구하는, 옵션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하시리라? 그리고 우리는 늘 옵션을 구해요. 더 하시리라 하는 거를 막 구해요. 나라는 나중에 구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우리 애기가 분유를 한창 먹을 때는 분유값이 하도 많이 드니까 이놈의 분유가 와 이래 비싸나 싶어가지고 오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걸 수입해서 충당을 하지, 뭐 이런 걸 생각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가정 예배를 딱 드리고 애기한테 얘기를 했어. 우리 애기 말 못합니다. 2밖에 못해. 2밖에. 2밖에 못해. 이리 와. 2. 앉아. 2. 잘 들어라. 2. 네가 하나님과 나라의 의를 구하면 네 분유는 하나님 책임지신다. 2.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옵션은 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가 되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9절에 보면 경배하러 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안 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안 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겠어요? 불신자들이 살아간다는, 불신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가뭄은 이때 이 천년왕국 때의 가뭄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때는 자연현상인데 천년왕국 때의 가뭄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대화가 끊어지면 비가 안 내리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비가 올까 고민하지만 이때는 너무 쉬워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메마르지 않으려면 땅에 있는 여러분과 하늘의 하나님이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가뭄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이 안에 메마름을 느끼냐 하면 대화가 끊어진 게 아닌가,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진 게 아닌가. 땅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하늘에 응답이 없는 세상이 온다. 더 실제적인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왜 익숙하지 않냐면 기도로 사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아, 무응답도 응답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더라.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여기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경배를 하는데 그 다음날 비가 내린다고? 경배를 하는데 그 대가로 비가 내리고 응답이 온다고? 복이 내려진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다 끊어질지언정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기 보면 18절, 이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일곱 족속이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시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만일 일곱 족속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천년왕국 때에는 나라의 구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애굽 족속이라 한 거 보니까 어느 정도의 나라는 뭐 대통령이 따로 없을 뿐이지 나라로 정해놓으신 경계와 지역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를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 원어에는 비를이라는 말이 언급이 안 됐어. 그 뭐라고 돼 있냐? 원어는 비 자체가 없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 위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왜냐하면 애굽은, 여러분, 애굽은 비가 필요하게요, 안 필요하게요? 안 필요해요, 비가. 왜냐하면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 어떤 강이 흘러요? 나일강이 흐르고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비를 안 내려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큰 타격이 없다. 그러면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고, 애굽한테는 어떤 재앙을 주냐 하면 역병을 주는 거예요. 역병. 이스라엘한테는 비가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비가 1년에 2번밖에 안 오거든. 근데 애굽한테는 전염병의 약점이야. 왜냐하면 열지왕때 한번 겪어봤거든. 그러니까 쥐가 아무리 나일강을 의지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네 나일강 의지하나? 이건 천년왕국의 삶의 방식이 아닌데 네 나일강을 의지하나? 물질을 의지하냐? 나일강이 니를 살리냐? 아, 그러면 나일강을 먹고 살아라. 나는 네가 제일 싫어하는 역병을 내려버릴게. 야, 하나님 지혜가 그 사람에 딱 맞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애굽은 전염병을 보냄으로써 그들의 생존이, 애굽의 생존이 나일강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고, 애굽의 생존과 삶이, 생명이 나일강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대화에 붙어 있다는 것을 나일강을 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천년왕국 때에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19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사람,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천년왕국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데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 교제의 특권을,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음성, 우리가 하나님 음성 안 들릴 때 얼마나 듣고 싶어요. 교제를 얼마나 하고, 그 천년왕국 때에는 이런 미쳐버리는 현상이 없는 거예요. 대화는 기본이고 교제가 기본인데 이것조차도 하냐 아니냐는 하냐 아니냐. 자, 20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천년왕국 때에 어떻게 되냐면 말방울에게까지 뭐의 성결이다? 이게 제사장이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제사장 여기 이마에만 여기 관에만 딱 쓰여졌던 게 여호와의 성결, 딱 대제사장만 딱 새길 수 있는 게 여호와의 성결이었어요. 근데 말방울에게까지, 우리로 치면 개목줄에게까지, 개목줄까지 여호와의 성결. 개 키우는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해놓았어요. 나중에 당황하지 않도록.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모든 종류의 소치, 뭐 대팔 뭐 이런 게 제단 앞 주발은 뭐냐면 피를 받고 제단에 제를 받는 가장 거룩한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평범한 여호와의 전에 있는 평범한 그릇이 가장 거룩한 것과, 그러니까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구분되지 않고 차별함이 없는 세상이 온다. 차별함이 없는 세상이 온다. 그리고 21절 보면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 그러니까 서울과 내가 서울에 안 사니까 좀 모르겠네. 서초동과 강남의 모든 솥. 그러니 이렇게 이해하면 아시겠죠. 방화동과 강서구의 모든 그릇이 어떻게 된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그러니 뒤에 보면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제사장이 와서, 야! 집안에 제사 드려야 돼. 그 솥 좀 주라면 라면 끓여 먹다가 줘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의 솥이 따로 있었는데 라면 끓이는 솥이라도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 없는 세상이 오는데, 이게 왜 제가 아까 여기서 여러분 왜 이때에 절기를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냐면, 만약에 절기를 지키는 개념의 초막절이었으면 20절이랑 21절에 제사장에만 붙여야 되는 거,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만 쓰여야 되는 거, 거룩한 곳에만 드려야 되는 그릇으로 했어야 될 겁니다. 초막절을 지키려면. 근데 이 초막절은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축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차별 없이 모든 세상, 모든 어디저기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거룩하고 속된 것이 없고 악한 것이 없고 이러한 세상이 오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부정한 것인데도 삶는단 말이에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이거 장사꾼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이라는 말이 아니라 장사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나중에 요 구절만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14장에 보면
자자자자자 10절에 보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여기 보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는 말은 평지가 된다는 말. 아라바가 평지 사막을 얘기하잖아요. 평지가 된다는 말이고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요. 여기가 어떻게 돼? 예루살렘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십시오. 이거 온 김에 좀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고 가야 됩니다. 자, 아까 감람산,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있었잖아요. 골짜기 생기고 게바는 요 위에 예루살렘 10km 북쪽, 그리고 림몬은 50km 남쪽, 48km 남쪽입니다. 여기가 아라바 같이 된다는 말은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부 다 산이에요. 근데 요 예루살렘 요 성전 있는 요 수도 빼고는 이스라엘 여기가 그냥 반올림에서 60km를 직경으로 60km가 평지가 된대. 왜 이렇게 될까요? 나중에 열방이 1년에 한 번씩 초막절 드리러 예배 드리러 오려면 장소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평지가 되고, 그리고 미가서 4장 1,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모든 산들 위에 높이 선다 돼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서 평지가 되니까 미가서 4장 1, 2절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전제로 하고 마지막 9절에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평지가 된 상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된 상태에서 열방이 1년에 한 번쯤은 이게 순례하면서 예수님과 축제 예배를 하러 올 때에 얼마든지 예배나 이런 어떤 그 출입이나 뭐 이런 거 통제나 이런 것 안에서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장사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들면 여기에 돈이 되잖아. 예루살렘이 돈이 되는 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한 것처럼 그 말이 천년왕국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몰려와도 물질에 의해 움직이는 도시가 아니라 오로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연결되어 있느냐. 오늘 20절, 21절이 사모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하늘과 연결된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사모할 것이요, 마지막 때에 이 삶을 살다가 천년왕국을 볼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